예, 오늘 말씀은 단어 하나를 잘못 적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오전 예배 시간 목사님 목표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 해를 살아갈 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살이 빼지게 해달라고 목표를 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해야지 하나님 목표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내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 목표는 이루어질까요? 할 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 내가 잘해야 하나님 목표가 이루어질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표를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의 목표가 안 이루어질까요? 세계복만이라는 목표가 우리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야, 배경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내비할 때 목적지만 딱 정해놓으면은 내비가 딱 갈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시작 지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표만 있다고 우리가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시작하냐에 따라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이 달라지죠. 제가 교회에서 김포공항을 찍는 거랑 저희 집에서 물론 가깝지만 김포공항을 찍느라면요 목표는 같은데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요 가는 길이 달라져요. 그럼 우리 뭐로 시작해야 될까요?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이뤄 나가시면 우린 뭐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시작하면 되죠.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요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요 이 믿음 가지고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루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까요?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요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네가 복중해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알았어. 이사야 43장에도 얘기합니다. 너는 내 거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냥 만들어 놓고 어디 한번 잘 사는지 보자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요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 가운데로 우리의 삶을요 도달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아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너무 좋죠. 불신앙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 수 있냐? 아니요, 잘 알기가 어려워요. 문제와 어려움 찾아오면요, 하나님, 내가 뭘 또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예배 더 잘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더 기도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전도 열심히 하면, 헌신 열심히 하면,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먼저 얘기해 주시는 분이세요. 자주 요한복음 15장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았대요. 왜?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 하나님 너희를 친구로 불렀어. 왜? 아버지에게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요,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요, 먼저 알려주신대요. 무엇으로? 말씀. 말씀은 그냥 우리가 위로받고 힘 얻으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지금부터가 아니고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다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붙잡고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 주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해 나갈 건데 가서 확인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대요. 그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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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잘할 수 있어 응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래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수월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성전에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이름과 내 눈길을 둘 거야.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거야 라고요,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신 것을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어요. 똑같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어요. 그냥 꼭두각시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의 인생을 주시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 야, 얼마든지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언젠가는 바뀌겠지. 언젠가는 돌아오겠지가 아니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를 선택해. 내가 너희에게 준 성도의 삶을 선택해. 그러면 내가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냥 문제 있을 때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이루어 나갈 거야.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성도의 삶은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견고하심을, 온유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유하심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온유함, 내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선하심,
내가 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인자하셔, 하나님 온유하셔. 난 아니긴 한데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셨어.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인자하게 살아야 되는데, 겸손하게 살아야 하는데. 아니요. 제가 여기 최현선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여기서 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당연히 목사님이랑 사모님이겠죠. 같이 사니까. 그런데 저보다 목사님 사모님이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최영민 집사님이야. 왜? 저는 오래 떨어져 살았어요. 저 20대 때부터 부모님 떠나가지고 해외도 가고 다른 지역의 부교육자로도 가고 그래서 한 12, 13년을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어요. 동생은 항상 같이 있었어. 그럼 목사님이나 사모님은 저를 잘할까요? 제 동생을 잘할까요? 제 동생을 잘할 거예요. 왜? 같이 있었으니까.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을 잘 공부해야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 누구신지를요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거기에요 차등을 두시지 않았어요. 목회자는 이만큼, 중자는 이만큼, 중고등학생은 이만큼, 이게 신앙의 그릇이야라고 하나님 주시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야. 샴빛교회 또한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왜? 하나님 이것을요 목적을 가지고 주시지 않으셨대요. 앞으로 네가 전도를 많이 할 거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내가 이뤄갈 일이 많으니까 내가 너랑 함께 해줄게. 앞으로 네가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할 거니까 내가 너한테 복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육신과 영과 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까? 왜 영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어디서 찾습니까? 자꾸 세상 속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먹을 것 당연히 세상 속에 찾아야죠. 우리의 입을 것 당연히 세상 속에 찾아야죠. 우리가 돈 버는 것 세상에서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찾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물고기는 처음부터 물에 살아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육과 영과 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나도록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창조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조 원리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원죄의 문제.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전적 타락의 문제 가운데요. 사람이 빠져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요.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남 도우면 천국 갈 거야. 그래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왜? 교회는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간대. 세상에 착하고 헌신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 사람들 다 천국 간다라고 얘기하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얘기하냐고.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원죄에 빠진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한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데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절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 칠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요만한 점 하나에 죄 있어도요.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하나님은 죄 없으신 분이거든요. 이 원죄 문제를 사람의 선행으로 올바름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한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그럼 이순신은 어떻게 해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해요? 유관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착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누구도 그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원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죄 짓고 살아가거든요. 현재도 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내고요. 화냈을 수 있어요.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해결 절대 못합니다.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 내 죄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그래, 적어도 신앙생활 10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1년에 헌금 1,000만 원 이상은 해야지. 교회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야지. 내가 그것 보고 그래, 너 정도면 내가 죄 문제 해결해 줄게. 너 죄 문제 해결 받으려면 조금 더 노력해야 돼.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조금 더 기도 많이 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요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배타적이라고 비난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요 절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누구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은요 아무 조건 따지지 않으시고요. 넌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 속에 증인으로 보내셨어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아, 실수해도 괜찮아. 왜? 우리는 죄인 아니잖아. 하나님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해도 괜찮아.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음은요.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죄 문제 가운데 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순간 그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오늘 목사님 모전해 주신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매일매일 어제 전도하고 하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지은 죄만 다 어떻게 해결이 되면은 제가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요.
내가 어제까지 방금 전까지 어떤 모습을 가졌냐? 하나님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으세요. 왜? 다 알고 계시거든요. 나중에 난 너 이런 모습 몰랐는데 내가 너한테 속았네? 야, 구원 취소. 내가 너 이런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너 이런 사람이어서 내가 너 줬던 구원은 취소할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오케이, 끝. 이제 너는 하나님 자녀의 삶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너는 복음으로 내 자녀야. 자녀다운 삶을 이제 살아가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실수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연약해서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내가 부족해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증인되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고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 자주 듣죠?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가 깔려야 되나? 내 모든 삶에 하나님 주인 되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뭐 할까요? 불신합니다. 기도해도 하나님 못 잡힙니다. 말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내가 이번에 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네. 불신하고요. 마음속에 불만과 불평과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살아요. 뭐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 왜?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있었으면 불평 안 했겠죠. 세상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불평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 문제 가지고 문제 겪는 사람은요, 돈이 없으니까 문제를 겪는 거지, 돈 많은 사람은요, 절대 돈 문제 가지고 걱정 안 해요.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건강 염려 걱정하는 거지, 튼튼한 사람은요, 건강 걱정 안 합니다. 똑같이 왜 불신앙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데요,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똑같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하루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제가 노총각인데, 저도 노총각이지만 제가 노총각인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믿으면 결혼할 수 있어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총각인데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 교회 나오면요, 다 치유되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치유되어집니까?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치유 안 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삶의 문제, 어려움 찾아왔을 때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해결 안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척 했다가 다시 가져와요. 하나님께 내려놓은 것처럼 해놓고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는요, 다시 싹 싸들고 매고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예배드렸는데,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는데 왜 문제 가지고 염려할까요? 왜 걱정할까요?
왜 근심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맡기라고 얘기하시는데 맡기면 내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건데요. 금방 내 거 되어줘요. 내 문제, 내 어려움, 내 위기, 내 갈등. 은혜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릇.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500ml 그릇에다가 20리터 물 담으면 몇 리터 남을까요? 500ml밖에 안 남아요. 아무리 많이 1톤을 부어도 그 컵에는요 500ml밖에 안 남아있어요. 내 그릇이 나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늘 나는 궁핍함과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예요. 어떻게 하면 그릇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만큼 우리 그릇을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100만 원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한테 믿고 맡겼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했어. 그럼 1000만 원짜리 문제 왔을 때 우리는 염려할까요? 걱정할까요?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한테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그럼 1000만 원짜리 문제 왔을 때도 하나님한테 맡기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1000만 원짜리 응답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한테 못 맡기거든요. 사람한테 맡기고 경제에 맡기고 세상 의지하고 사기당해. 상처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믿고 맡기세요. 처음 그래서 너무 좋아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화도 잘 내고 낙심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꼭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부족해요. 저는 하나님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께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내려놓을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꼼짝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문제에 응답하시기 전에 나 하나님 앞에서 꼼짝도 안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 그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하실까요? 해결 안 하실까요? 해결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딱 있었더니 뭐가 보여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아, 그래. 이 문제 주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요. 바꿔야 될 것 바꾸자. 버려야 할 것 버리자. 복음이 나의 삶에 발판되어지고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자. 라고 하는 순간에 문제와 어려움이 더 이상 문제와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여지죠. 아, 그래. 이것 때문에 주신 거. 세 번째,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사람이 되어죠. 자,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눈에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보면 무슨 마음이 듭니까? 시큰한 마음이 들어요. 아, 진짜 고생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만나기만 하면 환하게 웃어. 힘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탁탁 털어내더니 또 환하게 웃어. 남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그 사람은 걱정하고 염려하지도 않아. 환하게 웃어. 그 사람 옆에 가면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 좋죠. 힘든 일 있어가지고 지쳐서 나는 다크서클이 막 이런데 이 사람 옆에 가면은 막 에너지가 생기고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고 이 사람한테는 얘기하면은 마음이 평안해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삶 속에 내가 편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전도죠. 전도고 선교입니다. 많은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달라고.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갑자기 막 하늘이 뭉게구름이 싹 모이던 예수님 형상처럼 딱 되더니 누군지 나를 믿으면 죽어서 구원받고 누군지 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되어질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그래 하나님 정말 살아계셨구나. 세상 사람들 그거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의 외모를 잘생김, 퉁퉁함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장로님도 있었고 권사님도 있었고 집사님도 있었지만 나는 장로님 바라보면 나는 권사님 바라보면 와 정말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난 생각해. 할 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온다면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냐?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광 받으시기에 창조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지만 우리가 돌릴 수 있는 첫 번째 영광은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세상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에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좋고 더 중요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입니다. 하나 더.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하고 계세요. 나를 가정의 가문의 현장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나를 직장의 현장에 보내셨을 때 삶의 현장 속에 보내셨을 때 아무 이유 없이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누가 우리 교회에 올 사람일까?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그리스도 동역할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 만날 사람. 나를 통해 그리스도 영접할 사람. 예배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결할 수 있습니까? 온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너무 안타깝게요. 우리는 금방 세상에 물든 삶을 살아가요. 저희 막 신앙생활 하니까 매주 교회 나오지만 교회 첫 주 한 주 안 나올 때는요 뭔가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안 나가니까 좀 부담스럽고 힘들고 하다 느끼는데 그게 1주가 되어지고 2주가 되어지고 한 달이 되어지고 2달이 되어지고 나면요 예배 안 드려도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요. 은혜 없어도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람도 예배 안 드려도 기도 안 하고 하나님 부르지 않아도 세상 사람도 다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당연해 보이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느냐? 저는 제 삶의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의 능력 없으면 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지혜 주시지 않으면요,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세상의 말에 사기꾼들에게요 속을 수밖에 없는 수준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단 1분 1초도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그렇다고 제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살아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언제든지 하나님 찾아갈 수 있는 삶이에요. 그게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삶이에요. 계속이 아니라 나는 실수했어. 그래도 탁 돌아서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나는 부족해도 언제든지 돌아서서 하나님께 갈 수 있어. 24시 편의점 아시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거기 가면 돼. 거긴 24시 열려 있으니까.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늘 열려 계세요. 주일날만 문 열어놓고 야 주일이니까 와 내가 열어줄게 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확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그게 제일 안 되어주거든요. 확인하는 삶. 그래서 목사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잘 안 되어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 시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 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살아갈 거야. 내가 세상 속에 나아가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고 내가 잠깐 딴 데 보고 딴짓하고 한눈 팔아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응답을 많이 주셔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난 참 행복하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방향만 맞추면 하나님께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내가 보게 되어지는 삶.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구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라는 게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왜? 둘러보세요. 세상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다가 주일날 예배만 드리러 오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서의 삶 그대로, 그 응답 그대로 가정의 현장 속에, 업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내 삶 속에 누려지는 너무 행복하고 좋죠.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습니까? 주셔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니까. 실수해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니까. 왜? 하나님은 괜찮대. 너 내 자녀야. 자녀니까 괜찮은 거야. 네가 내 옆집, 우리 옆집에 있는 꼬맹이야. 그럼 네가 뭘 하든 다 잘못이죠. 근데 내 자녀는 뭘 잘못해도 괜찮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뭔가 많은 응답들과 축복이 찾아와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인도해 나가심이 매 순간순간
확인되어지는, 누려지는, 또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